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의 백성된 자들이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그런 참 어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천국 백성들을 향한 그런 선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천국 백성된 우리는 또 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잠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 그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이르를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여러분 그 평안과 그 참 기쁨은 이렇게 마음의 성품의 변화를 가진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복을 받았다면 또한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천국 백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세상에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정말 천국 백성다운 복된 자들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기들끼리만 막 하는 어떤 그런 거, 교회당 가서 생활과 직장이나 일터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 여러분 그것은 분명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 일로 인하여 뭔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 그 복을 나누어 주고 뭔가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천국 백성들, 복된 자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다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천국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분을 따르는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하는 일마다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선한 그런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을 때 명심하고 들어야 될 바른 태도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진도가 빨리 안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듣기에 과연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예배의 자리를 그래도 늘 지키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또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그 복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이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은 폐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키지 않는 그런 규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신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천국 백성들의 인생 목표인 예수님을 닮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폐하는 그걸 적당하게 무시하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서 그 율법들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겹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쫙 펼쳐놓고 도대체 율법이 몇 개인가 보니까 248개의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365개의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을 쫙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또 애매하니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서 많은 또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모습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말이 옳을 의자입니다.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게 있고요. 자기 생각에 의로운 게 있어요. 이걸 가리켜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보면 다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안 맞으면 그냥 바로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란 주보에 나와 있죠. 온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의. 뭐가 온전한 의냐? 보니까 마음 중심까지 온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동기와 중심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중심이 한꺼번에 보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람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 보이지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사람의 중심까지 훤히 다 보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사람의 말과 외모에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뭘 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늘 보고 계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이렇게 하는데 속은 사실은 구렁이가 들어가 있고 여우가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의 올바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율법의 이 참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21절에서 26절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의는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진심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로 형제로 가족으로 대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너희들 쉽게 화내지, 쉽게 욕하지. 근데 그거나 살인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존중하고 형제처럼 대한다면 어떻게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할 수가 있겠니? 어떻게 형제와 불화한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와 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한 채로 비난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로 누군가를 살인한 것과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살인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율법을 이미 어겼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그 정신을 못 지키면서 나는 뭐 살인 안 했다고, 나는 뭐 안 했다고, 그것은 틀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서 32절에 이 7계명을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한번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이 먼저 27절, 남자분들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해설하시면서 역시 간음 안 했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부터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행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바로 이 살리는 정신,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크게 위배한 그런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3절에서 3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헛맹세를 하지 마라. 구약의 지금 율법을 해설하시면서 이 말은 너희들의 그 입이 혀가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더 많은 순종보다 어쩌면 더 내면의 깊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순종보다 내적인 그런 순종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에 이것을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을 지금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꽤 부담이 되죠.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뭐냐면 법적으로 선언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바로 이 온전한 의, 마음 중심까지 완전한 이 의.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결코 사실은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우리의 죄된 모습만 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의는 칭의입니다. 유대교의 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런 의인데, 우리 기독교의 의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칭의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 때문인 줄로 자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당신의 이 의를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앞서 팔복에서도 살폈습니다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하, 내가 참으로 이 영적으로 비참하고 정말 결핍된 자구나, 이걸 인식하고 애통할 줄 아는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하, 참 나는 하나님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말할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아,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그걸 못하는구나, 이 자기의가 딱 기준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세리, 그 세리를 가리켜서 저들보다 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시죠? 여러분, 이 이사야 또 신약에는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전부 다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칭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도요, 대단한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자기 의를 주장하던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바울이 되니까 아하,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내가 사도 중에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도 중에 참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믿음이 더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주님께 그가 나아갔을 때, 그가 성숙했을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 가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는 이 삶을 살 수도 없는 존재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을 인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니보다 못난 게 뭔데 나는 뭐가 어떻고 억울하고 나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의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그 당시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라. 나는 끝났다. 왜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항상 다른 사람 보면서 걱정하고 탓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신의 그 입술에 부정한 것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리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여하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하신 그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나 적게 했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참으로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의를 여러분 입은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의 어떤 자랑과 그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누더기 옷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같이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니보다 낫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그 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점점 더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내가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두 종류밖에 없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불의함을 보고 회개하는 죄인.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자신의 불의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 우리 교인들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같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 또 하나는 세리처럼 주여 참 내가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그 주님이 주시는 의를 갈망하는 죄인, 교인.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칭의요, 의로운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의의 옷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는 성화의 열매로서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 가운데 최초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평생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여 나는 그 고백만 하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그렇게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죄인이지만 정말 그 마음이 악하고 죄가 가득한 자들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장로님 집에서 태어나고 3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태신앙이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산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 그런 이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다.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권세다, 어떤 권위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오해를 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와 이 성질과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광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기에도 우리는 결코 여러분 힘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힘이 있고 비밀이 있고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의 참 온전한 연합을 꿈꿀 수 있는 신부라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된 존재라는 이 사실, 내가 아무리 아직도 말에 실수가 많고 내가 아직도 아무리 참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여전히 마음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음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낭망이 있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성령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실어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은 참 착한 분들이 많은데 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승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그 빛된 모습은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고 살지 못하고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막 그냥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집니까? 로또가 됩니까? 아니면 막 자식들이 잘 되는 그런 겁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무엇을 먼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여기며 회개할 줄 아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새롭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해광 성도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 바로 이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칭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 성령을 굳게 믿고 의롭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게. 4절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 우리의 마음까지도 참 온전한 그 의,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그럴 힘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의로움을 의지하는 그 칭의를 힘입는 그러한 믿음과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안에는 그러한 의로움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이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기꺼이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더 온전한 의로 살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온전할 수 없음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리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 오늘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궂은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친의 장례로 슬프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육신 가운데 새 힘과 완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디모데부 성경학교 다니엘부 청소년 수련회 위에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늘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해광교회의 참 귀한 일꾼들
하늘의 평안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